6장에서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함정을 파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 등장합니다.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, 뭐 증거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. 그걸 찾으려고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는 이런 식의 하나님을 반대하지만 않아도 꽤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종교적인 게 참 신기한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려고 하는 엿보고 있고 좀 그런 모습들이 정확하게 그려집니다. 그래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?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. 이거는 언제나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는데 손 많은 자를 고치는데 오히려 막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처리할까 서로 의논하고 분기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거든요. 기도를 하시고 나서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들은 거죠.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기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. 하나님의 기도가 도대체 뭔가 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것을 하고 나니까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분해하고 막 어떻게 하면 처치할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.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겠지만 하나님의 기도로 들어가니까 아니지 내가 죽어야지 그렇지 이게 맞지 고난당하는 게 당연하지 그것들을 느끼시고 또 깨닫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를 일부러 사도로 정하는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.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더 뽑아서 사도라고 칭하는데 사도는 보내진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는 자들이에요. 그들을 12명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명, 그러니까 정말 대표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가룟 유다를 뽑는 거죠. 자기를 팔자. 그래 내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야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각오하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기도하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직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. 뭐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며 굉장히 좀 직관적인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.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말했던 산상수훈이 마음이 가난한 자, 심령이 애통하는 자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의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싶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다. 단지 영적인 게 아니야. 실질적으로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라는 듯한 그런 말투예요.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대해주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이쪽 뺨을 때리면 여기도 때려라 라고 하고 겉옷 뺏어가면은 속옷까지 금하지 말라. 이게 속옷이라는 게 언더웨어가 아니라 일상복이에요. 일상복이 속옷이고 겉옷은 자켓을 얘기합니다. 근데 자켓을 빼더가면은 아니야 이거 내 티셔츠랑 바지도 가져가 이런 식의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. 당연히 당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당하고 살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? 너는 맞아도 돼 참아라. 그리고 저 사람한테는 네가 때렸지만 용서해주겠다. 그러면은 이게 남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.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맞았구나 한 대 맞았구나 한 대로 끝난 게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. 2대 안 맞았네. 그리고 나한테는 그렇게 위로하시고 넘어가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직접 가서 하시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? 근데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원수를 갚는 거 용서해줘라 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진행이 돼요.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를 사도로 뽑은 것처럼 물론 가룟 유다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.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참 어렵습니다. 사실 생각해보면은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, 그러니까 기둥 위에 올려져 있는 게 들보입니다. 그 들보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.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는 티끌이 있다고 그것을 갖다가 빼라고 할 수 있느냐.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더 악한 사람이고 내가 더 못된 사람이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는데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 악이 가득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우리가 그래요.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또 너무나도 감사한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롭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순서가 오지를 않았을 겁니다만
어쨌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자들은 어떠냐?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탕류가 일어나나 홍수 같은 것이 일어나나 무너지지 않는다.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막 무너질 만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. 예수 믿으면은 홍수가 안 일어나는가? 그렇지 않습니다. 어마어마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막 와서 집을 부딪히고 막 그러지만 우리가 요동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으면은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.